하나님 주신 말씀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3절에서 5절.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우리 먼저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니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칭찬하고 축복하면서 먼저 말씀 듣겠습니다. 당신이 진짜입니다. 한번 할까요? 우리끼리니까 예, 특별히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또 비가 오잖아요. 와, 정말 옆에 있는 분에 진짜 대단하다 당신 한번 할까요? 예, 정말 찐입니다. 찐. 예, 예,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목 화살 같은 자녀 기도로 날아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증거하겠습니다. 화살 같은 자녀 기도로 날아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오늘 본문의 시는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고, 이 부모들, 특별히 우리 부모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고요.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한번 따라해봐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한번 할까요? 선물인데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을까요? 선물인데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을까요? 없죠. 다 좋은 거예요. 선물은 다 좋은 거예요. 우리 추석 때 선물 받지 않습니까?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지금의 모습이 우리들의 기준에 흡족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좋은 줄을 믿습니다. 한 번은 저희 이모가, 형수님과의 관계가 저희 어머니가 볼 때, 저희 어머니한테 언니가 한 분 계셨거든요. 네, 저희 어머님이 볼 때는 형수님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님께서 저희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네 이모는 참 신기하다. 내가 봐도 참 마땅치 않는데 네 이모는 그렇게 형수 자랑을 한다.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을 지났는데요,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 신철아. 그 사촌형, 그 형수 있지? 사람이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그랬더니 이모가 말하는 대로 바뀌었대요. 이모가 말하는 대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모에게 물었죠. 여차여차해서 저차저차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칭찬하실 수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모가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딸인 줄 믿었대요. 그러니까 싫고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좋은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다 좋다는 거예요. 좋다 했더니 진짜 좋은 며느리가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다 좋은 딸이고 좋은 아들인 줄을 믿습니다. 계속 너 좋다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자식들은 누구의 기업이라고요? 그렇죠, 우리 게 아니라고요. 여기에 속한 기업이라고요. 태의 열매는 누구의 상급이라? 하나님의 상급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과 상급으로 주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 좋아 보이니까 좋은 것이 아니라 좋으니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에 보면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 했을 때 아낌없이 드렸잖아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얻지 않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무엘, 젖된 후 그러면 2살, 만 2살이 지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때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제 아장아장 걷는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그 뒤로 사무엘은
성전에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 사무엘 또한 하나님이신 선물이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사실을 이 한나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귀한 선물인 자녀들을 복되고 축복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는 소유자의 마음이 아니라 청지기의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축복해야 돼요. 소유자의 마음이 아니라 청지기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소유자의 마음과 청지기의 마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소유자의 마음은 내 거예요. 내 거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내 거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내 거니까 잘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어찌 보면 기도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철저히 소유자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상급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차원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건 거예요. 내 기업인 거고 내 상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져야 되고요, 더 확장돼야 되고요, 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건 철저히 소유자의 마음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청지기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청지기로서 그 선물을 관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의 상급이요, 누구의 기업이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했기에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전혀 기대치 못했던,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자녀들은 화살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따라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는, 그렇죠,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부모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은 화살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우리 부모들의, 젊은 자의 자식이란 우리 부모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선물, 자녀들은 우리는 다 젊을 때 자녀들을 갖지 않습니까? 예, 다 젊을 때. 요즘에는요 45세 미만이면 다 젊은 거예요. 다 젊은 거예요. 요즘에 그러더라고요. 60세가 옛날 47세래요. 옆에 있는 분한테 당신은 50세야 한번 할까요? 여기 몇몇 분들은 20세로 낮춰야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70세 뵈면 70세 같지 않아요. 80세도 80세 같지 않아요. 80세가 예전에 60세 같아요. 제가 병장 때 저희 아버님 환갑을 했는데,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환갑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환장을 노려 다니겠어요? 요즘에는 한 10년, 13년 정도 젊은 것이 사실은 오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젊은 자들에게 하나님께 자녀를 주시는데, 젊은 부들에게 자녀를 주시는데 그 자녀들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들이 젊을 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들은 다 화살과 같다는 거예요. 화살과 같다는 거예요. 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화살이죠. 근데 자녀들은 마치 화살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살과 같은 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맞긴 맞아요. 걔가 뾰족해서 화살이긴 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화살이 단단하고요,
화살이 잘 빠져 있으면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목표를 향해서, 예전에 용사에게 있어서 화살은 가장 중요한 무기 중 하나였어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 자녀들은 화살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관역을 정확하게 맞추는 정말 좋은 화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강한 화살 되기를 원합니다. 가다가 부러지지 않는 화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화살 중에 어떤 화살들은요, 이렇게 굴곡인 화살이 있어요. 그럼 날아가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날아가겠죠. 고든 화살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화살 같은 자녀라고 할 때 우리 부모들의 기도가, 여러분, 좋은 화살이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화살은.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화살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셨는데 원하기는 고든 화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단단한 화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관역에 명중하는 화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올바른 목표와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날아가는 그런 화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의 기도는 우리 자녀들이 좋은 화살 되도록 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들은 방향을 제대로 잡는다는 것이죠. 제가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대로 그렇게 하셨어요. 저희 두 아들에 대해서 저희 부부가 기도하고 있는데 기가 막히게 방향을 조금씩 틀어주셨어요. 얼마 전에 큰아들이 저희 부부에게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실 거란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그랬냐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랬어요. 그 아이가 지금까지 지내면서 가장 낮아졌을 때 이 고백을 했어요. 저희가 그 고백을 들었을 때 미래도 보이지 않고 지금 현재 붙잡는 것도 없었지만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을 붙잡게 됐구나. 드디어 하나님을 붙잡게 됐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긋난 방향으로 지금 화살이 달라가고 있다고 해도 불안해하지만 점차 화살의 관역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정말 관역과 목표에서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조금씩 바꾸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대로 날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를 위한 기도는 미래의 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우리 상반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맨 윗줄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이것이라는 지시대명사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일까요? 뭘까요? 조금 아까 제가 계속 반복했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화살. 그렇죠? 화살이 어느 통에 가득해야 하면 복된다고요? 화살통에 가득하면, 한번 생각해. 내가 용사인데 화살통에 화살이 없어요. 그럼 죽은 목숨이잖아요. 그래서 화살이 가득한 자가 복되다, 이런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화살통에 화살이 있어요? 안 보이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화살통에 화살을 가득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사실은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다는 것은 사실 1차적으로는 숫자적인 의미였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야곱이 몇 명을 낳았어요? 12명을 낳았잖아요. 그렇죠? 12명.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부분 목축을 하거나 그 다음에 대부분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아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형제들 물어보면 보통 5, 6 그러잖아요.
제 친구가 있는데 열이에요, 열. 근데 그러더라고요. 신철아, 근데 열이긴 한데 여덟이 여자야. 그러더라고요. 큰형하고 자기 막내가 남자인데 중간은 다 여자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초등학교 보내고 더 이상 공부할 필요 없다고 그랬대요. 그 옛날에. 근데 또 제 친한 대학교 친구가 있는데, 제가 순천이 고향이에요. 한번 갔더니 저는 몰랐어요. 그 고향 집을 가기 전까지 몰랐어요. 형제가 5이에요. 우와, 생긴 게 다 농사꾼처럼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넷이 목사가 됐습니다. 그 넷이 목사가 됐어요. 그 마을이 조그만 마을이에요. 어느 정도로 조그만 마을이냐면 순천에서 그 집까지 1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가서 종점에서 내려서 2시간을 걸어 들어가는 아주 시골 마을이에요. 가보면 한 15가구 정도 사는데, 저는 그때 처음 봤어요. 감자 농사, 고구마 농사 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장로님이신데 아버님이 고구마 농사, 감자 농사 하세요. 그리고 나서 어디에다 저장하느냐 보여주시는데, 땅 속에 굴을 파서 거기다 고구마, 감자를 거기다가 두셨더라고요. 그리고 저 왔다고 고봉밥을 주시는데 미치겠다. 저는 서울에서 고봉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밥그릇도 얼마나 큰지, 이만한 큰데 나온 게 더 큰 거예요. 근데 반찬이라도 맛있으면 먹겠는데 제가 정말 꾸역꾸역 집어서 먹었습니다. 근데 점심 때요, 기가 막힌 반찬이 나온 거예요. 김하고 생김하고 간장이 나온 거예요. 왜 그 저녁까지, 그 전날 저녁은 못 먹었어요. 왜냐하면 배추하고 간장이 나왔는데, 간장에 이렇게, 저는 쌈장은 먹어봤는데 밥을 올려서 간장을 넣어서 먹은 건 처음이에요. 먹다가 맨밥만 먹었어요, 제가. 근데 점심에는 기가 막히게 생김, 굽지는 않으셨어요. 생김에다가 간장이 나왔는데 밥을 모처럼 먹으니까 탁 해서 떴더니 조선 간장이에요. 그 외간장. 샘표 간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신철아, 갈 때는 샘표 간장도 사가지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런데 그 촌구석에 시골 마을에 5 형제가 있는데 목사가 4이 나왔어요. 한 분이 전주에서 목회 너무 잘하고, 그 동기인데.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느냐,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한테는 얼마나 복돼요. 그렇죠? 목사가 4명이나 나왔으니까 그 촌구석에서. 여러분, 지금은 숫자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일당백 같은 자녀들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게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다는 사실 오늘의 적용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당백, 일단 천하는 그런 자녀들 되시기를, 그래서 이 말씀대로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엘서 2장 28절 읽고 기도할 텐데요, 2장 28절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렇죠.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젊은들이, 여기 이상이라고 하네,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화살인 거예요. 이런 자녀들이야말로 진짜 화살들인 거예요. 이런 화살들이 여러분의 화살통에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하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장래일을 말하고 더 나아가서 비전을 보게 되는 자녀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